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본질과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서 그 본질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사명자, 생명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셔서 또는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가지게 되었던 의미 있는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그 물품이 값지고 비쌌어라기보다는 많은 의미 있는 물품들은 거기에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억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자유인 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큰 의미의 징표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큰 의미, 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것이 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성막이라는 것과 함께 그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언약궤는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의미와 본질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와 성막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그 큰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했던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겨야만 됐을까요? 그 누구도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소중한 물품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 어디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 어떤 억만금인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그 물건 가운데 상징적으로 있을 건데,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빼앗겼을까요? 왜 전쟁에서 뺐을까요?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여서 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 전쟁에서 졌던 이유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중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겁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힘으로 빼앗긴 거예요. 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왜 전쟁에서 패배했냐고요. 이 패배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쟁의 패배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지도자들이 자기 소견해 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지도자들의 큰 어른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악을 금하고 그들의 행실과 태도를 점검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들들까지 죄와 악을 범하니까 그 아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금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늬만 대제사장으로 남고 그냥 이름만 대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드러내시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왜 패했을까요?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속위의 경일기였어요. 지도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와 그 말씀의 본질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지도자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도 지도자,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은 그 전쟁은 지도자가 멍청하니까, 지도자가 어리석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지만 그 지도자들, 지휘관들, 전쟁터에 나와 있는 지휘관들과 지휘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어리석은 현실 가운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위정자들, 가진 자들이 가진 것도 기득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 향해 가지고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기득권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춰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는 내 안의 기득권, 내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득권 없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기득권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냐 아니면 나에게만 그 영향력이 주어지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 기득권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득권입니까? 나에게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피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포기할지언정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 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기득권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고 이 앞에 서라, 여기는 거룩한 자리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서라, 그래야지 너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들이, 이게 우리 인간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득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수용하고 수납하고 받아들였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사역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이 지휘관들, 지도자들 끝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 가량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3만 명이 죽고 결국에는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를 되찾아오기까지 4장, 5장, 6장의 내용에서 그 경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인 줄 아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언약궤를 한번 빼앗기고 나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20년 동안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이 침묵하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사무엘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까지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없으니까 성소는 성소가 아닙니다. 성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실신 상태의 20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침묵하게 하셨던 거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웠지만 엘리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시간, 기득권 세력들이 다 내려오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을 20년이나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기득권 가진 자들이 자신의 죄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내가 스스로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신발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아들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끌어내리신 그 시작이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리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뼛속까지 깊숙하게 온 마을까지 들어있는 그 모든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의 죄와 악을 들춰내시면서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패배를 맛보게 되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큰 패배를 맛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푸라기 다 집어지고 여기 지푸라기 저기 지푸라기 온 지푸라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짊어지고 손에 움켜쥐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때서야 법궤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고 자기가 죽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이런 패배를 맛보고 나야지만 그때서야 물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기회를 주시고 물러나라고 할 때,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지금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 직접 돌이키고 즉각 돌이키고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꼭 두들겨 맞고 돌아와야지만 그게 복입니까?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볼 거야, 내 힘으로 해볼 거야, 나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이걸 다 버리고 내려놔야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만 준비하며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사무엘에게 2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하루도 못 기다려요. 일주일도 못 기다려요. 아니 1년, 10년 기다리라고 하면 미쳐버려요.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걸 어떻게 기다리냐고,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준비된 자들을 더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입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취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환우들은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내 안에 나의 그 못난 옛 모습, 자아와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건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전쟁은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어떤 전쟁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지금 뛰어나와가지고, 죄와 악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께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엎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시간이 걸려도, 왜? 나에게 준비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응애 태어났다고 어떻게 바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자라는 중에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라는 그 시간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면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겹다고 죽겠다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한 아이들이 나는 떨어질 거야, 나는 떨어질 거야, 나는 떨어질 거야. 그 마음으로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떨어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좋은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만 맞춰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이걸 점검하시면서 기다리는 기회,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 앞에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런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한 겁니다. 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준비했어요. 준비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셔도 그 큰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시고 또 민첩함을 가지셔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명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주어지면은 제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나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또 이 패배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약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너무 착각했어요. 엘리와 그 지도자들이 언약을 착각했고 그 사환들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언약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했어요. 내 마음대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기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인간 중심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 시대, 엘리와 제사장 그 아들들, 이 모두가 그렇게 지 맘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전쟁터 나갔어요. 전쟁터인데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아.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어.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의 상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고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도움의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볼 거야.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러고 나간 거예요. 어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갑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졌어요.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졌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졌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선민이라는 정체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지도자들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꼴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감춰둔 무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와서 액땜하고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자라고 얘기하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취업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사업도 잘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막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성경을 좀 덜 읽었나 보네.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까? 아이고 내가 연보가 부족했나 보네.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겠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인풋 이제 하나님 아웃풋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내 원하는 내 소원 성취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건데 내 기도가 문제고 내 예배가 문제고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게 문제고 내가 연보 안 한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만 외적으로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외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제 꿈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 꿈을 가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기도와 예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만큼 내가 공을 쌓은 만큼 내가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다면 하나님 움직여 준다고 하면 이거 뭡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나의 기도와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뛰어들어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응답은 뭐가 기도응답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득권 유지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 꼬라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틀린 기도라는 걸 아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정리되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든 1000가지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적어보시라고요. 그 기도를 적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내 상태가 보인다고요. 한번 적어서 가지고 와보세요.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돈, 내 자녀, 내 건강, 내 물질, 내 삶, 내 인생, 내 가족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맞죠? 내 자녀 잘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내 자녀 복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복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이 아이가 복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돼서 뭐 할 거냐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이 된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명 없이 목적 없이 돈 벌면은 허랑방탕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서울대를 갔더니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꿈은 서울대 입학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그래서 서울대 갔더니 서울대생들의 절반 이상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구급 공무원 보내려고 서울대 보냈겠어요? 인재와 인물이 되어서 나라와 국가에 공헌하고 민족에 공헌하며 너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쁜 삶을 살아내라고 공부시킨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냥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서울대에 왔는데 꿈이 없어요. 우리 신자가 복 달라고 돈 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턱 주어지면은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그 꼴이 나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라는 걸 깨닫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공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덕이 부족한가 보다, 공을 쌓아야겠다, 덕을 쌓아야겠다, 또 세상으로 가요. 또 세상으로.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지만 금요기도회 때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으로 가요. 또 덕으로 가요. 또 율법과 행위로 가요. 뭔가 있어야지만 내 소견이 당장 이루어질 거란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게 세상 종교니까, 세상 가치관이니까,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도리어 속박당해버리니까 또 속아가지고 내가 연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공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공 쌓으려고, 내 행위 쌓으려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전쟁에서 졌으면은 하나님, 제가 뭐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기를 보는 그 자기 성찰과 반성과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곧장 자기들 소견대로 언약궤가 없었네. 야, 실로에 가서 언약궤 가지고 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있으니까 우리 이기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요게 신앙,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는 누가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지켜야 돼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협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큰 전쟁을 치렀는데, 이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와 함께 진영에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고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협공을 하고 있는 때였어요.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 곁을 제사장이 지켜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위치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옮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올 때도 누가 가지고 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와요. 옮기면 안 되는 언약궤 불법으로 가져왔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두 명이 같이 왔어요.
완전히 부정부패 비리의 3종 세트를 만들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자기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이런 모습, 이게 기득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건 말씀일 뿐이고 내 삶은 그건 아니고 저건 말씀일 뿐이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기득권입니다. 개인의 기득권이에요. 아무리 나라와 민족 앞에서 백성들과 국민들이 옳은 길 바른 길을 외치고 있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당리 당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크기, 규모만 다를 뿐입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피해가 교회에 미치게 되고 가정에 미치게 되고 나라와 민족에 미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종교적인 맹신이에요. 이와 같은 형태는 전형적인 세상 종교의 모습인데 이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세상 종교 맹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러분, 땅이 울렸다는 것은 큰 소리의 외침 때문이에요. 함성을 그 많은 군사들이 몇만 명이 외쳐대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만 명이 땅을 한번 굴려보세요. 땅이 진동 안 하는가? 몇만 명의 소리를 질러보세요. 땅이 진동 안 하는가?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오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열광을 하고 있어요. 좋아 죽으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까? 마치 누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만큼의 외적인 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언약궤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 외형만 보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됐다, 이제 이겼다, 이제 하나님께 언약이 들어왔으니까,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린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 맹신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 다수가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막 100명, 1000명 모여가지고 죄를 보고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죄가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죄인이 1000명, 10,000명, 억만 명이 모여 있어도 죄는 죄입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인 거예요.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열광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정이 틀렸고 내용이 틀렸고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이 틀렸으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누가 아부했다고 누가 친하다고 하나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절대 진리로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또 교만한 거고 자만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언약궤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어요. 또 자신들은 언약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정결한 척하고 있어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껍데기만 보고 그런 척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거는 예배가도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를 멸시하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야. 그런 너희를 나는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예하고 앞에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는 사람이 느낀다고요. 왜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멸시하는지 안다고요. 그걸 느낌이 온다고요. 100%는 아니겠지만 느낌이 온다고요. 근데 100%이신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만 보고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그 껍데기만 가지고 흉내내는 자를 나는 멸시하고 나는 경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둘러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십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주셨던 의미와 본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미와 본질도 다 없이 그저 내 바람, 내 소원만을 요구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부족과 다를 게 없어요. 무당 굿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길 다니시면서 어떤 사찰이라든지 점집, 무당집, 굿판 벌리는 그런 집 이런 데 보면 보셨을 건데, 많이 보셨을 건데 소원 성취 도량이라고 보셨죠? 소원 성취 도량 뭐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해요. 네 소원 들어줄게. 네 소원 들어줄게 말해봐. 세상 모든 종교가 네 소원 들어줄 건데 네 소원 들어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소원 성취 없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 없어요. 하나님 없이 승리 없어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원 성취예요. 우리 신자의 소원 성취예요. 하나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죽음과 패배밖에 없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블레셋이 이런 변질된 신앙, 이스라엘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블레셋 앞에서 어떤 꼴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꼴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악용하고 언약궤를 맹신하고 있다가 4,000명 죽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3만 명이 죽어요. 몇 배입니까? 몇 배? 거의 8배의 더 큰 참패,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믿는다는 선민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부적 정도로만 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하지 않아요. 그냥 이 언약궤를 언약을 이용해서 부적이 되어서 내가 여기서 승리해서 내 소원 성취만 되면 된다 하는 이런 맹신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백성, 할례받지 않는 종족 그 블레셋이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 능한 신을 누가 대적하려?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 대장부같이 죽게 살기로 싸우자. 어차피 죽을 목숨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런 각오로 싸웠더니 도리어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데,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벌 받으려고 저러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어차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다 도말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대충 살다가 돌아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소원, 내 소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 능력이 좀 있더라 라고 여기는 그 정도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아이고 공이 부족했나 보네, 덕이 부족했나 보네, 더 쌓아야겠다, 더 쌓아야겠다. 결국 자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패배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겁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놔요.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소원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소원 성취 뭐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내가 자기 부인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못 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 거 다 피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의 기득권, 나 영혼, 내 가족, 내 심령, 내 자녀들을 엉망으로 만쳐놓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는데, 내가 바뀌면은 내 배우자로 살맛이 나는데, 내가 바뀌면은 내 자녀들이 신앙의 계대가 되는데, 이 기득권을 못 내려놔요. 끝까지 피워야겠대요. 끝까지 마셔야겠대요. 이것만큼만 못하겠대요. 이게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진 기득권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규모만 다르다고요. 규모만. 크기만 다르다고요. 여러분, 4,000명 죽었을 때 돌이켰다면 3만 명이 안 죽었어요. 꼭 두들겨 맞고 징계를 당하고 생명을 잃고 그리고 나서야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까? 두들겨 맞기 전에 장차 이루어질 환란이라면 그 장차 이루어질 환란은 지금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면은 그것은 나에게 100%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100% 영광이 되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앞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 방법 가운데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4,000명 죽은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그 사인이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누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 못 깨달아요. 기득권만 내려놨다면 3만 명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자는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모든 의미와 의도와 본질과 목적은 말씀을 청종하는 중에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합당한 삶의 반응, 이런 삶의 반응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의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인애, 사랑의 표현이 구름이 쉬 없어지는 것 같이 이슬같이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심지가 없는 거예요. 심지에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애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요 얘기를
너무너무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겠지. 요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세상 종교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기도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을 감동시켜라. 물 떠놓고 빌고 빌면은 결국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이게 세상의 마케팅과 뭐가 달라요? 세상의 마케팅은 고객 감동을 얘기합니다. 고객 감동. 고객을 감동시키면 고객이 우리에게 돈을 쓴다고. 우리가 고객을 감동시키면 사업이 된다고. 고객 감동을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의 마케팅이라고요. 경제 논리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경영자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업가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 봅니다. 전 하나님 눈치 봐야지 제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제가 인기 관리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기 좀 더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 인기 필요 없어요. 다 아침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 없고요. 다른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고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케팅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마케팅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얻으면 돼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도를 더하면은 헌금을 더 드리면 예배를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소원 성취가 목적인 그 자세, 그 마음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 헌금, 예배, 섬김 모든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내 소원 성취가 목적이 돼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과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신앙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냐.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중에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본심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딱 보고 잘생겼다 하고 이성적인 감정이 가는 건 그 사랑 아니에요. 육체적인 성적인 욕망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자꾸 육감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을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 뭐 주면은 좋아라는 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짜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려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듣게 하신다고요. 사모하고 앉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앉으세요. 오늘 떠들어봐라. 오늘 떠들어봐라 하고 앉아있지 말고 오늘도 시간 때우자 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을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거든요. 듣는 중에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청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먼저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신자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연합되면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내 꼴이 어떻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예요. 이 정체성이 확실해져요.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열등감이 없어요. 그 열등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님 누나에게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열등감, 제가 커오면서 가졌던 열등감, 아버지 없으면 열등감, 이 모든 열등감이 다 없어졌어요. 제 학벌에 대한 열등감 다 없어졌어요. 유학 한번 못 갔다 오고 어학연수 한번 못 갔다 온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없어졌어요. 모든 게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접붙여져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상급을 누리게 되니까 그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외제차 타면 부럽습니까? 누가 집 사면 배 아픕니까? 누가 돈 벌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납니까? 나는 왜 이렇노? 누구 남편이 내한테 자기 그 사람이 잘해줬다 그러면 내 남편은 왜 꼬라지고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집니까? 그 모든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확인하세요.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떼쓰지 마시고 핏대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서 하나님한테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이 빼앗겼고 잃었고 패배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추억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감격과 감동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추억이 없습니까? 그 추억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인데, 언약궤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지금 지직하게, 지금 우울하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존재로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발견하시고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언약의 본질과 내용 가운데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 찾으시라고요. 왜 빼앗겼는가를 확인하시라고요. 나를 봐야지 빼앗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빼앗긴 거라고요. 왜 빼앗겼는가를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중독 끊어내십시오. 모든 옛 모습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망치는 내용 알잖아요. 아는데 왜 거기에 계속 뒹굴어요? 알잖아요.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알았다면 지금 뛰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 모습 끊어버리고 중독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예요.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돌아오게 하기까지 사무엘이 20년 동안 침묵했던 것처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 중독을 끊어내고 내 옛 모습을 끊어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화가 완성까지는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지체됐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감같이 변화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변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시면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를 확인하세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를 확인하세요. 내 모습 가운데 확인하시고 내 옛 모습 가운데 확인하시고 내 중독 가운데 확인하시고 여러분
확인하셔서 내가 언약의 의미와 본질,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청종하시는 중에 언약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다시금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감당하시는 중에 언약 능력의 회복, 언약궤의 회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